말씀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9절 찾으시면 저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6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를 저희들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나라는 주인됨이 삭제되어지고 우상됨이 허물어지게 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받으시는 자리에 엎드려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영혼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비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사실은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도 그 자체이시죠. 바로 하나님이 예수가 되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볼 때는 두 가지의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어떤 면이라고 그랬죠? 본질적인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하죠. 인간이신 예수. 그죠? 우리보다 조금 더 인품이 훌륭한 그런 예수 아닌가.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과 좀 다른 어떤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른 예수를 갖다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수를 본받자 우리가 마치 예수를 본받을 수 있을 것 같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그런 본질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본질적으로 인간과 같은 그런 예수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이 그래서 예수가 함께하고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이 바로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예수를 인간이 본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본님의 뜻이 아니에요. 본이라는 뜻은 뭐예요? 그 형상을 입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그 은혜 옷을 입게 하셔서 그죠? 예수와 같은 어떤 모양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게 하시는 그런 본이지 그죠 여러분?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예수를 매 순간 우리는 봐야 돼요. 말씀 중에. 그렇지만 또 그와 동시에 어떤 예수를 보게 하신다? 그죠? 사역적인 예수. 그죠? 사역. 이 땅에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런 어떤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폈지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죠? 인간의 몸으로 나게 하셔서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를 통해서 저 인간들의 대표로 우리의 대표로 바로 그 모든 언약을 더 완성하신 그 완성 안에 우리가 또 그 언약을 완성케 하셔서 주님 앞에 쉽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가 사라진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다 지킨 자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숭웅한 어떤 구원의 사역들이 다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진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보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 보게 하시고
하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그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속성, 그죠? 그 독사라는 영광이 뭐라고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 드러나심이 은혜이고 사랑이고, 그죠? 그런 것들이 어딜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터져나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되는 거, 그죠? 그래서 갖다가 보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본질적 예수를 보지만 또 더불어 어떤 예수? 사역적, 중보자적 예수, 그죠? 제사장적 예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사역의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사람들이 생각할 땐 저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구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의 예수를 바라보면 그 예수는 죄가 없이 누구다? 바로 본질 자체가 아가토스, 선이신, 본질이 선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선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선이에요. 예수 자체가 선, 예수만 선이, 하나님만 선이에요.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언약을 이루신 거죠. 그렇죠? 불의한 자가 되셔서.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사역적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죠, 여러분. 은혜. 그죠? 그 저주 아래 가두어지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죠. 왜 그러셨어요? 우리를 그 저주에서 언약의 끈으로 묶으셔서 빼내시기 위해서, 그죠?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내시는 출애굽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사역적 예수를 바라본과 동시에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바로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또 다시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야. 나는 왜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는 내 아들이더라. 이게 사실은 여기서 그는 여러분 시편에, 이게 시편이 아니고 사무엘 저번 시간에 그래서 살폈죠? 이 솔로몬을 갖다 뜻하는 것이죠, 원래는. 솔로몬, 그죠? 그 다윗의 그 후손으로부터 그 성전을 갖다 짓게 돼. 그래서 아버지가 되는 그런 어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솔로몬은 사실 누구를 예표한다? 샬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억나십니까? 그죠? 여기서 보면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폈지만 바로 아들이 된다, 이 된다, 이 되고 되리다, 에소마이, 이 에소마이라는 애를 나오는 에고 에이미, 그죠? 바로 뭐예요? 바로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시죠. 이 단어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참 성전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솔로몬이 바로 그 사무엘하 7장 11절에 11절 17절을 인용하는데 이게 나단이 성전을 짓고 다윗을 향해 전하하여 말씀인데 이 다윗의 후손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시고 나아가 솔로몬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되시겠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을 되리라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었는데 문자적으로는 솔로몬을 가리키지만 여기서 이 되고 되리라 에스마이 에스타이가 바로 에고 에임이 바로 이 단어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 성전이 누가 되신다? 에고 에임이신 바로 예수가 바로 그 성전이다라는 것을 표방함과 동시에 그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으실 건데 사실 그 성전됨이 누구다? 바로 예수다. 그 솔로몬은 예수를 예표하는 거고 그 예수를 의미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내가 만일 죄를 범하면 이 원어도 시편 89편 30절에 33절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저 원래는 인생 채찍으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누가 당하셨다? 예수가 당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갖다가 보게 되었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면 여기서 그는 다윗이 죽은 후 오게 되어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를 경고케 하실 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솔로몬 다윗이 죽기 전에 왕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말씀하는 그분은 누구다? 예수다라는 것을 우리 저번 시간에 살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일주일이 지나서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바로 성경 전체가 누굴 얘기한다? 바로 그 예수를 얘기하고 있다. 구약 전체는 오직 그 예수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을 통해서 보게 되었죠. 그래서 바로 그 결과, 예수의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로 6절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 되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적인 그 면.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을 되셔서 참 성전이 십자가를 통해서 되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아들들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그 결과 어떻게 된다?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어떻게 된다? 경배케 된다. 이 결론이죠, 6절에. 그래서 보면 6절 말씀이 굉장히 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의존케 되고 은혜만을 찬송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보면 6절에서 예수를 뭐로 표현해 주셨는가? 마다들로 표현해 주셨죠. 마다들. 이 마다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마다들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프로토토코스라고 하죠. 프로토토코스. 이것은 사실은 직역을 하면은 처음 태어난 초태생 이런 뜻이에요. 처음 태어난 초태생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를 갖다 쪼개서 직역을 하면은 이 단어는 프로토스와 티크토라는 단어가 결합이 됐어요. 프로토스라는 것은 첫째라는 겁니다. 으뜸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티크토라는 이 단어는 열매 맺다라는 뜻이에요. 뭐하다? 열매 맺다.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첫 열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프로토토코스가 이제 맏아들로 이렇게 번역됐지만 이 프로토토코스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다? 직역을 하면 첫 열매. 첫 열매 하면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뭐죠? 첫 열매 하면 생각나는 것. 예수가 뭐의 첫 열매? 네? 뭐의 첫 열매가 되셨다? 네? 뭐의 첫 열매가 되셨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23절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와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갖다 무슨 첫 열매다 보통 그래요? 부활의 첫 열매다. 여기서 마다들이라는 이 표현 안에 이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마다들 대신 예수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가 되셨다는 의미는 굉장히 크죠. 바로 그 첫 열매, 부활 되신 예수 안에서 이 첫 번째 열매, 주렁주렁 그 열매들이 딸려 올라오죠. 그 열매들이 누구예요? 사실은 예수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죠. 예수의 부활 안에서죠. 언약의 끈으로 묶여서 예수는 죽음으로 가셨죠. 죽음으로 가셨어요. 그 죽음 안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죽음 안에 있죠. 그 죽음 안에 있었던 그 백성들과 죽음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언약의 완성을 통해 끈으로 묶여버리셨죠? 그죠? 그런데 그 죽음이 예수를 감당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해내죠. 3일 만에. 그때 언약의 끈으로 묶인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와 함께 딸려 올라오죠. 여러분. 그래서 열매들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게 마다들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죠. 아담 안에서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러나 입게 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수의 부활로 예수 안에 생명을 얻는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만유의 뭐가 되신다? 으뜸이 되시고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예수 안에서 거저원으로 우리가 이제는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 왕 같은 뭐가 되게 하셨다?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다. 왕 같은 제사장이 사실 누구세요? 왕이시고 제사장이신 분은 예수시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은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그죠?
그러기에 마다들의 의미는 첫 번째 지음받은 어떤 피조물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저 첫 번째 마다들이 첫 번째 태어난 어떤 지음받은 어떤 피조물이다. 그죠? 아들이니까 인간, 그죠? 인자 그런 뜻이 아니고 만물의 으뜸이고 우리를 살리신 그의 본체 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라는 것이죠. 이 마다들의 헬라어보다 프로토토코스. 그죠? 여러분 요해주시기 쉽죠? 프로토토코스. 그죠? 이게 마다들 첫 열매. 아름다운 것. 첫 열매 안에서 우리가 뭐죠? 열매들이 된다. 이거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 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시는 거예요?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그래서 예수신 거죠. 그래서 왕 되심이, 주 되심이 이 마다들이라는 단어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게 6절에 마다들은 그 마다들 안에서 아들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래서 설명해 주시죠.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신약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한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으로 공부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 예를 들어서 19절 같은 데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라고 보시죠. 네? 피조물이 고대한다. 아포카라토키아. 이 고대한다는 뜻인데 여러분 이걸 직역하면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아포카라토키아. 이걸 직역을 하면 어떻게 직역이 된다? 머리를 내밀다. 기억나세요? 로마서 하시는 분 기억나세요? 머리를 어떻게 한다? 내밀다. 그죠? 여러분, 머리를 내미는 것. 근데 여기서 머리가 누구다? 예수가 머리시죠. 그래서 예수라는 진정한 머리가 드러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고대한다는 이 고대는 여러분,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신약에서 이 단어 딱 2번 쓰였어요. 오늘 여기 지금 로마서 8장 19절에 쓰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쓰였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정과 소원에 담는 삶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난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전체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누구만 드러나시는 거예요? 예수만 드러나시고 찬양받으시고 자랑이 되시고 예수만. 그죠? 다 예수와 관련된 거죠. 결국 피조물이 기다리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누가 드러나게 되는 거다?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거다. 누굴 통해 그런데 예수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들들을 통해서. 그죠? 그 아들들이 누구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요. 근데 그 아들들은 어떻게 아들들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를 통해, 즉 예수를 통해 새롭게 창조된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 예수가 다시 이 세상에 드러나길 피조물은 고대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에서 나타난다는 단어 아포칼립시스. 여러분 이건 뭐죠? 계시를 드러내다. 법계를 비밀이 드러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우리 굴복하게 하신 이거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이 자신들의 원함이나 소망이 아닌 자신들의 인간들의 그런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다. 네? 여기서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마타이 오테스라니 굴복한다는 거예요. 공허하고 부가치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피조물들이 죄로 인해 공허하고 무가치한 자가 된 것. 없음이구나, 내가. 쉬운 말로,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내가 없음이구나, 이렇게
죄로 인해 내가 무가치한 헛된 상태가 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보다 뜻이고 섭니다.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이 죄라는 이 영역 안에서, 이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게 하시고 죄 안에 묶이게 하시고 순종이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되지 않는 자들이에요? 안 되는 거죠. 불순종에 우리가 가둬버리셨다고 그랬죠, 우리를. 불순종에 하나님께서 가둬버리셨어요. 왜 가두셨다 그랬다? 하나님이 뭘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긍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죠? 이게 로마 11장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죠. 자, 하나님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이 죄 가운데 우리가 나는 이 죄 가운데 무가치하고 그죠? 없음이 있는 죽은 흙과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달아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그런 상태로 피조물을 만드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를 드러나게. 그걸 피조물들이 바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21절 썩어짐의 종노릇한데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누구로부터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그 예수의 은혜를 통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은혜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썩어짐, 푸도라는 파멸, 죽음, 멸망, 죄로 인해 파멸의 상태에 지금 피조물의 모습이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부터 썩어질 것을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려야 되는 거죠. 영원한 멸망으로 인해, 죄로 인해 우리는 바로 이 썩어짐의 상태에 처하게 됐죠. 사망의 종노릇한 상태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된 것은 그래서 누구 때문이다? 예수 때문이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은혜를 찬송케 되는 것, 그 영광에 있는 것, 그 은혜를 알게 됨으로 인해 마음속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예수 안에서 이제 율법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은혜로부터 오게 되는 자유, 그 자유에 대한 이 안에서 터져나오는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찬송을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 상태가 되는 것이죠. 창세전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의 뭐로 죄에서 우리가 자유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죠.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죄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흠이 없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 그 아들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디 아래에 갇히게 됐다? 이 세상이라는 죄 아래. 나라는 율법, 그죠? 나라는 가짜신 우상된 그런 나라는 어떤 영역 안에 갇혀버려서 나만 숭앙하는 그런 죄된 존재들이 되는 거죠. 불순종의 자들.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 원수된 자들이 된 거죠. 아니, 그럼 애초부터 자유한 상태에 있게 해주시고 왜 감옥에 가두시고 이런 죄된 상태로 가두시고 빼내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범 진정 깊은 곳에서 자발적으로 예수를 찬송하게 되고 상혹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게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경배를 받으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로봇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죠?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저 여러분의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해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그러므로 주님께 영광이 올려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독교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어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는 그 나 거기다 갇혀있는 거죠. 저희 기독교가.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이게 첫 번째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이 있는 거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걸 착각하니까 인간들이 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마치 우리를 위한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지금 기고만장한 거죠, 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는 자들인데 마치 우리가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존재들인 양 알아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역사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자들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어야지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야지만 되는 역사인 것이죠. 우리는 그냥 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에요. 여러분 죄 가운데. 그죠? 그런 의미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올려놓으셔서 하나님 찬송받으시는 것. 그러게 우리가 예수 때문에 살게 되었음을 알게 하시는 것. 그래서 사도는 그래서 만물이 예수 안에 섰다 그렇게 설명하실 거예요. 만물이 예수 안에 섰다. 다른 말로 예수 안에서 만물이 통일이 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탄식하며 함께 탄식과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 고통은 그저 고통이 아닌 진정한 생명을 위한 고통이다. 그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와 그죠? 단으로 그죠? 기쁨으로 거두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뭔지를 이 세상 삶을 통해 여러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물이 나고 내가 삭제해야 되는 그 눈물이 나오죠. 그 놀라운 은혜를 그래서 아이에게 하시는 그뿐 아니라 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에서 탄식한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럼 오늘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 되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들 되게 되는 그죠? 그 아들들이 된 우리가 바로 그 예수를 고대하고 드러내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말씀해 주신 예수만 찬송 받으셔야 될 분인 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맏아들 되신 만유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께 천사들도 그러므로 뭐 할 수밖에 없다? 경배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하셨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목적이 뭐다? 우리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그 영광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영광이 무엇인 것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서 목적이 뭐다? 하나님이 바로 영광을 받으시는 찬송에 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려는 것이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목적이다. 이게 여러분 명확히 알아내지 않으면 기독교는 그저 무상불매입니다. 여러분 지하철에서 보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다 천국 가자. 다 나의 유익. 그죠? 예수 믿고 천국 가 지옥 가면 안 돼. 이 땅에서도 예수 다 전도자들이 여러분 길에서 마이크를 짚고 전도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저 땅에서도 천국 가고. 다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나예요. 나예요. 그럼 제대로 된 길에서 설교를 해도 여러분 제대로 된 설교가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저는 이렇게 길에서 마이크 그분들을 제가 폄훼하는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한데 좀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무슨 불교인지 유교인지 이슬람교인지
이렇게 유튜브 타면 또 막 소송 걸리나? 명예훼손이라고 그런데 저는 정말 너무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냥 안타까워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다 예수 믿고 뭐 천국 갑시다. 천국 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믿어. 다 다 뭐예요? 잘 살자. 예수 아니면 다른 거 믿고 잘 살고 다른 거 믿겠죠. 예수 아니면 어떤 다른 게 더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걸 줄 거면 그거 따라가겠죠, 인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듣고 있으면 도대체 그 예수는 어떤 예수인지 성경에는 그런 예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산대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저 땅에서 복 받고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뭔지를 갖다 모르면은 이제 잘못된 것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나라는 유기 한 천국 가서도 주인 행세하고 교만하고 거기서도 무슨 뭐 영광을 갖다 내가 받고 이 땅에서도 내가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찬성에 있다. 뭐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에서 설교를 하셔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 땅, 이 어둠 속에 넘기셔서 이 고난의, 이 어둠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본체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케 되는 게 여기 있는 여러분의 존재 이유다라는 것을 명확히 설교해 줘야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좀 설교해 주세요, 누가 여기서. 나가셔서. 마이크 잡고 하셔도. 그 가운데 나라는 그 육은 어떻게 돼요? 삭제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고 나라는 어떤 우상이 원하는, 나라는 욕망, 나라는 갈망이 원하는 그 자리로 나를 향해 가는 그것을 하나님을 뚫고 들어오셔서 삭제시켜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왜 찬송받으셔야 되는지를 십자가를 통해 보게 하신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 은혜가 임한 자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이라는 것을 반드시 통과한다. 그 고난이 없으면은 아닌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의 삭제라는 고난이 있게 되어져 있다라고 반드시 설교해야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만 소망되게 하신다? 예수만 찬송받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넘기신 이유다라는 것을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뭐 설교할 때가 없으면 길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 지나가서 보시면 물도 한 잔 사주시고 그러세요. 아시겠죠?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프로스키네요. 헬라어. 이게 뭐죠? 예배하다, 의를 표하다, 경배하다, 섬기다, 입맞추다. 천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피조물들 모두는 하나님만 찬송하며 예수만 영광 받으시게 되는 자리로 가게 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계획대로 더 완성시키셨어요. 묵시 가운데 완료되어 버렸죠. 그리고 그 완성 가운데 있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께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맏아들이 의미는 바로 만유의 으뜸이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셔서 뭘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결론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 말씀이 또 로마서 8장 29절에도 나오죠. 로마서 8장 29절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시니 그런 많은 형제들이 맏아들이 되게 하는, 그쵸? 그가 맏아들이 되게 하신 이유가 나오죠. 그죠? 뭐 여러분 이 말씀은 워낙 제가 많이 여러분과 나눴으니까 뭐 그냥 간단히 말하자면 다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다 이 과거 알죠. 창세전에 미리 다 이것을 하셨다. 이유가 뭐다?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기 위해서?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받게 하다. 그래서 본받게 하다는 뜻이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했죠? 본받게 하기 위해서. 히모르포스. 예전에 우리가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그 헬라어 본바다, 미메테스랑 이 다른 단어지만 같은 모양이라는 어떤 뜻이죠. 이것은 같은 모양을 가진다라는 어떤 뜻이에요. 이 단어도 신약에서는 여기와 빌립보 두 군데만 쓰였죠.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하신 자들 미리 정하셨다. 이게 형상이라는 단어. 이 에이컨은 유사하다, 몸으로 보이다 이런 뜻. 이거 다 공부한 거니까 제가 그냥 쉽게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아들로 뭐 하는 것이다? 덧입는 것이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덧입는 것. 그죠? 그럼 아들로 덧입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 때 누구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로 보게 하시는 의미죠. 그 본받게 하기 위해서는 헬라어 시모르포스는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 예수의 옷을 입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궁극적으로 보게 되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의 마다들이 되게 하신 것이다. 마다들. 프로토코스. 그죠? 여기서 똑같은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마다들. 만물의 으뜸, 만왕의 왕. 왜 그렇게 되게 하세요? 예수만 찬송받게 하세요. 이 같은 의미죠. 그래서 그 역사를 갖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8절, 13절 같은 경우도 이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로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하고 죄사함을 얻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과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의 땅이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굴 위하여? 예수를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 예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인데 기독교는 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착각하는 거죠. 이게. 예수를 위해 여러분은 존재하는 자들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광을 있는 거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뭐다? 머리.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에 먼저 나신 첫 열매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뭐가 마다들 으뜸이 되게 하신다. 그죠?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주죠. 예수께서 만물의 으뜸으로 찬송받게 하시는 것이 구속의 목적이다. 그렇죠? 우리를 이 땅에 넘기셔서 예수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어 그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것. 그러기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순응하게 터져나오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다시 천사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한 피조물로 지으신 존재임을 또 부각시키시는 거예요. 그 당시 인간들이 그 천사를 갖다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인 양 마치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지만 마치 하나님 다음으로 굉장히 훌륭한 어떤 우리가 숭앙해야 될 그런 존재인 천사들을 생각했지만 천사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어디 예수와 비교할 수가 있는가? 사람들은 근데 예수보다도 그 천사들 더 쳤죠. 예수는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셔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그죠? 쉬운 말로 천사들의 어떤 존재론적인 말씀인데 천사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 바람과 불꽃 같은 그런 가변적이고 소멸하게 쉬는 피조물이다. 이 말씀은 사실 구역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천사들이 바람이고 사역자 레이투구스 이거는 뭐냐면은 샤리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하인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레이브루투스로 넘어오면 예비자, 대행자, 하나님의 명령을 대행해서 수행하고 지키는 그런 자들.
그러니까 바람인 그 천사들을 주님께서 심부름꾼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대행하는 사역자들로 불꽃으로 또 심판을 수행하는 자로 불꽃으로 또 심판을 그냥 삼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 거지. 그죠? 어디 예수가 비교할 수 있는가?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의 도구들과 마찬가지로 천사예요. 그런 천사들이 감히 예수와 비교될 수 없다라고 강조하시죠. 그래서 삼으셨다. 천사들을 그렇게 삼으셨다. 이 포이오에만에서 그렇죠? 히브리어 이게 아사입니다. 아사라는 것은 창조하다, 만들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피조물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하고 있죠. 그와 대비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18절에서 또 강조하죠.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에 주는 공평한 규인이다라고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8절 앞에는 사실 우리나라 성경에는 해석이 안 되어 있지만 접속사 대로 시작을 해요. 헬라어로 대는 뭐예요? 그러나 천사들은 이런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강한 역적 접속사인 대로 시작을 하죠. 이 말씀도 사실 시편 45편 6절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에 주는 공평한 규인이다. 이것을 갖다 그대로 썼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요? 아들에 관하여는 이게 헬라어 전치사 프로스 아들을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아들에 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는 하나님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본질적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누구시다? 사실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아까 공부에 정확히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보호자 여기서 드로노스 이게 왕자거든요. 영광의 자리죠. 영원하다. 그래서 영원하다.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 되시고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도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보좌. 이 보좌라는 것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통치자 그죠? 되신다.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또 뭐라요? 주의 나라에 주는 공평한 규인이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람도스. 이게 뭐냐면 지팡이, 막대기 이런 뜻이에요. 보다 지팡이, 막대기. 이것은 왕권을 갖다 증거하는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왕권, 그죠? 예수님의 다스림을 갖다가 증표하는 어떤 거예요. 이 지팡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지팡이, 통치의 개념, 통치와 그 나라와 그 같은 개념이죠, 여러분. 그것을 갖다 지팡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분이 뭐냐? 그것을 통치하시는 막대기, 왕권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에게 있다. 그래서 또 설명하시죠. 그 왕권이 바로 공평하다 그러세요. 공평하다. 유디테토스. 이것은 의, 올바름, 의로움, 고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가 왕권을 갖고 계시고 예수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다? 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시죠. 그 의 안에서 우리가 의인들이 되죠. 근데 그게 공평한 거예요. 공평하다는 건 뭐예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의 대신 예수 안에서 은혜로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은혜로 통치하는. 그 은혜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공평한 거죠. 그래서 이 의가 공평함이고 이 의가 공평한 의 디카이오스네라는 이 유디테소스 같은 의미의 그 의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생각한 도덕 윤리적인 의가 아닌 겁니다. 이게 왜 공평함이 되고 왜 은혜가 되겠어요? 예수와의 관계라 그랬죠. 예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수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누구나 다 차별 없이 되게 하시는 역사.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걸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예수의 왕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항상 그렇죠. 이 세상은 율법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은혜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거 했으니까 천국 가면 남들보다 더 이런 뭐 금으로 된 집 주시고 이런 거는 말도 안 되죠. 왜?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 차별 없어요. 차별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도 눈물 난다니까요. 그죠? 여기서도 차별인데 거기 가서도 차별 똑같죠. 뭐 이 땅에 뭐 연속되는 뭐 어떤 것입니까? 그냥 아니에요. 이 의가 공평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왕권, 그 의가 곧 누가? 예수시다. 예수라는 의가 하나님 나라의 왕권과 통치의 원리 자체다. 그래서 공평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은혜의 나라, 은혜가 다스리는 통치의 나라를 설명해요. 그 예수가 의되시 예수 안에서 차별 없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영역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역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라는 의 안에서는 그래서 놀라운 은혜만 있죠. 차별 없이 넘치는 그 놀라운 은혜만 보여주는 역사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설명하세요. 아들이신 예수이신 그 의가 통치하시는 그 의, 즉 공평하신 그 은혜가 통치하게 된 의의 나라, 은혜의 나라가 바로 예수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예레미야서 33장 14절 16절도 보면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 16절도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하려니. 여기서 선한 말이 뭐죠? 선이라는 의라는 그죠?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언약. 선한 말이죠. 그 언약의 성취. 의롭지 못한 우리가 의롭게 여김받게 되는 그 선 안에서 선이 되게 하시는 역사. 그게 어디서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걸 누가 이루세요? 의이신 예수가 이루시죠. 그래서 선한 말을 성취하고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고 놀라운 은혜가 그 날이 구원의 때가 이룰 것이다. 그 날에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 나게 하려는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여기서 다윗에게 난 그 의로운 가지가 누구예요? 예수시죠. 예수가 바로 의 되시고 공평이 되셔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신다. 정의와 공의, 이게 구원의 역사죠. 십자가를 통한 예수로 인해 구원과 뭐가 오게 된다? 심판이. 카타 알베테야, 진리대로, 진리가 기준이 되는 그 진리가 누구세요? 예수가 기준이 되어 구원과 심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고,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은혜 안에 있는가, 은혜 밖에 있는가. 그죠? 그래서 정의, 체타카라고 그러죠. 그걸 의예요. 의. 십자가에 올라온 의. 그 정의는 바로 누가? 의는 누가? 예수가. 그죠? 공의, 미슈파. 지금 심판이죠. 심판. 이 모든 주체는 누구다? 예수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있게 된 은혜와 예수 밖에 있게 되는 심판. 오직 예수로 놀라운 은혜만 구원이 있게 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안식이 샬롬이 있게 되고 우리에게 예수만 우리의 의 구원이고 생명이시고 우리가 찬송케 된다. 그래서 그날의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예수 안에서만이 안식이 있다는 거죠. 샬롬이고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는다. 그래서 의라는 이름을 얻는다. 이름을 얻는다. 카라. 이건 뭐냐면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우리의 의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만 우리의 생명, 의, 구원 되심이 고백되어지고
감사케 되고 찬송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이다.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오게 된다. 그 구원의 그러니 인간이 어떠함도 보탬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자기 부인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예수가 의이고 사랑이고 은혜의 본체 되심을 그래서 9절에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다시 강조해 주시는 것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9절 보면은 다시 가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9절 주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게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다. 이게 어떤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고 바로 사랑이신 거고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고 의이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둘의 관계가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 대신 사랑 대신 예수, 의 대신 사랑 대신 성부 하나님과 그 예수는 한 분이시다. 그분들의 관계 안에서 그분들은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의가 되어주신다. 그죠? 어떻게 설명하시죠? 그렇게 예수가 의이고 사랑 그 자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일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의이신, 사랑이신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죠. 뜻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 안에서만 참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의이신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의됨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12살 때 10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나라의 숫자죠. 12살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부모가 알지 못해서 찾다가 이제 나중에 만났는데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다니까. 있어야 에고 에이미.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아버지 집 성전이죠. 그 성전이 곧 누구다? 저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럼 이 부모들한테 이미 내가 바로 그 성전인데 당연히 이 성전엔 내가 주인이기에 내가 여기 있지 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 대신 참 성전은 어떤 인간에게 만들어낸 그런 가짜 우상된 그런 성전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바로 이 성전, 가짜 성전을 허물어 들고 십자가를 통해서 참 성전인 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참 성전들로 세우시는 역사.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들이 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딱 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내가 바로 그 성전인데 될 줄 알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의이 되시고 사랑 되시는 예수의 사역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0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의이 되시고 사랑 되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의존케 되는 것. 이것이 의이고 사랑이고 은혜다. 이 일을 하시고 십자가의 역사를 단행하시고 예수를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믿게 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유일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행함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게 하나님의 그 나라는 그 육이 행한 것을 붙잡아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것이 불법이고 불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그 육, 그 나라는 육이 행한 것을 붙잡게 돼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 그것이 불법이다. 그것을 비워하는 거죠. 그 불이라는 내가 삭제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역사. 죄된 인간은 그런데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신들의 뭘 의지하냐면 행함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 행함으로 자신들의 가치와 인정과 칭찬을 쌓고 싶어 해요. 그것이 생명인 줄 착각해요. 그것이 구원인 줄 착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불의라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다 불의한 자들인 거죠. 인간의 그 행위는 인간에게 영광이라는 것을 욕망케 합니다.
인간의 행위는 인간에게 영광이라는 것을 욕망하게 해요. 그러기에 그 행함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줄 착각해요. 근데 여기서 죄된 인간이 착각하는 것은 그 행함들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행함이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인간들은? 안 되는데 되는 줄 착각해요. 이것이 우리의 불가능이죠. 인간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이것을 몰라요. 이것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자신들의 어떤 행함 같은 행함의 어떤 기준으로 펌웨어하고 있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함도 하나님의 행함으로 그렇게 치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행함도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의 대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가망이 없는 자들이 인간들입니다. 그 믿음만이 구원이고 그 믿음 안에서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구원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네를 가리는 인간의 그럴듯해 보이는 행위들이 다 불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러지만 기독교라는 것은 인간이 더 나아지고 나아지지 않고 그런 어떤 행위들로 여러분을 따지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더 변화되고 안 되고를 논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변화된 것 같아.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오늘 내일 더 변화될 거예요. 이것을 갖다 음란이라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결단하고 나간다. 우리가 더 거룩해지자.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더 거룩해지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가 필요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시려고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라는 의, 예수라는 사랑, 예수라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은혜를 있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만 찬송받으시는 게 기독교인 거죠. 그 암 가운데 인간의 어떤 행위도 결코 의가 될 수 없음이 인식되어져서 오직 예수만 소망되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독교는 예수를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본받을 수 없는 예수를 본받으려는 행위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비참하게 할 것이에요. 여러분은 비참해지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 행위를 내놓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그런 어떤 행위들이 여러분이 그것들을 쌓아서 천국에 들어갈 어떤 1%의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우상이고 간음이고 멸망이라 해요. 주님의 자녀들은 오직 예수의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를 잊고 그 은혜를 알게 되어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자들인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행해야 하는 어떤 것으로 변질시키는 것이 지금의 교회들이 하고 있는 율법주의, 은사주의 등의 우상숭배이고 간음이고 음란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훌륭해 보이지만 이게 독사의 새끼들아라는 어떤 마귀 새끼라는 어떤 명칭을 얻게 된 바리새인들이 한 행위들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이걸 똑같이 교회들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걸 불의라고 해요. 불의로 지기를 막는 것, 카테코,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위들이 예수를 가려버려요. 여러분의 의가 예수라는 의를 다 가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예수께 부으셔서 예수님을 높이 찬양받게 해주셨다라고 설명하시죠. 이것은 즐거움의 기름을 예수께 부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구원이 오직 예수만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만 주 되심을, 예수만 찬송 받으셔야 됨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뭘 뜻해요, 여러분? 네? 기름, 엘라요, 감남유예요. 감남유. 우리 슬기로운, 지혜로운 우리 처자와 미련한 처자에 나오는 그들이 왜 갈리게 돼서 뭐 때문에? 기름이죠.
기름은 은혜를 설명하게 하고 성령을 설명하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불바다라 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여러분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게 되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시고 생명이시니 깨달아지는 역사. 이 기름 부으심이 그래서 즐거움인 거예요. 환희예요. 즐거움이라는 이 뜻은 그냥 즐거운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그 놀라운 기쁨입니다. 그걸 갖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찬송받으시는 거죠. 그 생명 대신 예수를 십자가의 언약을 완성시키신 그 예수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게 되고 찬송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그게 환희의 역사인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이 예수의 기름 부으심, 십자가에서의 그 기름 부으심 아니에요. 그 옛날에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누구에게 있었냐면은 제사장이나 왕이 임명될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 제사장과 왕은 사실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제사장,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갖다 중간에서 이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잖아요. 그분의 기름 부으심 안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셔서 찬송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종류라고 번역이 되는 걸로 메토코스는 함께 참여하게 된 자예요.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 네. 창세전에 택하신 예수인의 구원받게 된 당신의 백성들이죠.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그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라고 명명하죠. 그 부르심, 그 은혜를 입게 된 자들.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 자들, 예수와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 자들, 그렇죠? 그들의 높임, 찬송을 누가 받으신다? 예수께서 받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네, 말씀만 계속 이렇게 나누니까 너무 힘드실지도 모르겠는데 말씀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아셔서 뭐 하겠어요? 이 한 단어 하나라서는 참 은혜라고 믿습니다. 지금이야 있으시면 너무 힘들어, 어려워, 뭐 그러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 전체가 다 누구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또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가 계속, 그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나누게 될 걸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여기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잊혀져요. 그래서 불평, 불만, 비판, 비평, 비교, 그죠? 정죄하고 서로 막 그런 또 죽음 안에 갇혀서 불순종만 끊임없이 내놓는데 그런 여러분을 또 오늘 이 자리로 교회로 부르셔서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 실존을 보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할 시간도 없고요. 시간이 1분 1초가 아깝지만 말씀 한 구절 한 단어 하나가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이것만 여기가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 저도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체험하시는 저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